우리 한국 사람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외래어가 있다면 그 외래어가 도대체 어떤 단어, 무슨 용어일까요? 이것을 한번 조사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제일 많이 사용하는 외래어 1위는 스트레스라고 하는 단어라고 합니다. 병원에서 뚜렷한 병명이 없을 때 보통 스트레스성입니다. 이런 이야기 많이 하곤 하지 않습니까? 그죠? 또 보통 사람들도 걸핏하면 스트레스 받는다. 이런 말을 아주 손쉽게 또 아주 많이 하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사용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스트레스라고 하는 이 말은 짜증이라고 하는 말과 유사한 외래어입니다. 원래 그 뜻이 심리적 혹은 신체적 긴장 상태, 이것을 가리키는 말로 스트레스라고 하는 말을 사용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 스트레스를 특히 잘 받는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스트레스를 특히 잘 받는다고 합니다. 4가지 성격에 속하는 경우인데, 첫째는 그 성격이 너무 꼼꼼한 사람입니다. 너무 꼼꼼하면 스트레스를 잘 받는다고 그래요. 신문 한 장을 읽어도 그야말로 얼마나 자세하게 읽는지 빈틈없이 읽는 사람, 그렇게 완벽하게 글자 한자 한자 다 짚어가며 그렇게 읽는 사람, 그러면서 스스로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그래요. 왜 제 생각이 날까요? 제가 신문이나 혹은 아니면 책을 읽다가 한 줄을 건너뛰잖아요. 그죠? 그러면 짜증이 나요. 이거를 왜 빼먹었을까? 이런, 그죠? 그런데 이런 종류의 사람들은 스트레스를 참 잘 받는다고 그럽니다. 이 둘째는요, 경쟁심이 너무 강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양보 없는 삶은 그 자체가 이미 고통 아니겠습니까? 그죠? 예. 양보가 없으니, 그러니 얼마나 긴장하고 살겠습니까? 셋째는 성미 급한 사람입니다. 참을성이 부족하니까 자연히 화를 잘 내게 되겠지요. 넷째는 지나치게 내성적인 사람이라고 합니다. 결벽증을 가지고 있기도 하고 해서 모든 문제를 속으로 삭이느라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라고 합니다. 자, 문제는 우리 가운데서 이런 4가지에 전혀 해당되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느냐, 이 4가지에 전혀 해당되지 않는 사람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시튼 영성의 집 원장인 김종순 수녀는 어느 글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간의 98%가 각종 중독 증세에 걸려 있다. 그 중독은 상처로부터 비롯된다. 그런데 80평생 내가 살아오면서 나머지 2%의 건강한 사람을 만나본 적이 없다. 98%의 사람이 무슨 중독이든 중독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시턴 영성의 집 원장, 이분이 나머지 2% 사람, 아무런 중독이 없는 사람 80평생 단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다는 겁니다. 결국은 중독 아닌 사람이 없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지요. 사실 우리 모두는 다 이 스트레스를 받고 살고 있습니다. 어떤 것이든 또 중독 증세를 가지고 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날 너나 나나 아무나 다 할 것 없이 힐링이니 혹은 아니면 회복이니 혹은 치유니 이런 것들 필요하다고 합니다. 사실 힐링이니 치유니 회복이니 라고 하는 이런 말, 사실은 결코 쉽거나 아주 평이한 그런 말은 아닙니다. 이게 절대 쉬운 단어들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런 단어들이 아주 요즘에는 자연스러운, 지독히도 자연스러운 그런 단어들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저마다 몸과 마음의 치유를 위해서, 회복을 위해서 깊은 산속에서 좋은 공기를 마시면서 그렇게 캠핑이나 혹은 아니면 차박을 하기도 하지요. 또 혹은 최고급 호텔에 가서 힐링 스파를 받으면서 소위 호캉스라고 하는 것을 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혹은 집을 지으면서 인테리어 자재로 편백나무를 사용을 합니다. 그러면서 피톤치드 효과니 뭐니 그런 말들을 합니다.
그런데 과연 그렇게 한다라고 해서 우리의 몸과 마음이 완전해지는 것일까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진정한 회복과 치유, 즉 우리의 인생이 완전히 낫게 되는 그 진정한 정체가 무엇인가? 도대체 어떻게 될 때 우리의 인생이 완전히 낫는 그런 인생이 될 수 있는가? 그것을 밝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6절에는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말의 원래 원어상의 본뜻은 온전하게 만든다 라는 것입니다. 온전하게 된다, 온전하게 만든다 라는 것인데, 손상 입었던 것을 되찾아서 더 높은 차원으로 고양시킨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 가운데 손상된 것들이 있지요. 그것들을 다 찾아내고 손상 입었던 것을 더 높은 차원으로 고양시키는 것, 바로 그것이 완전히 낫게 된다라고 하는 이 말의 원뜻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시대의 어려움 혹은 아니면 우리 인생의 결함 때문에 우리네 삶에 많은 손상을 입습니다. 이것은 믿음이 있는 교인이다, 우리들이라고 해서 다르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손상 입었던 것, 그것이 온전히 낫게 되는 은혜가 필요한 존재들입니다. 어떻게 완전히 낫게 될 수가 있을까요?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 시간에 맞추어서 성전 미문을 지나고 있을 때였습니다. 불쌍한 거지 한 사람이 그들을 바라보며 구걸을 했습니다. 그는 걸을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그러했습니다. 그런 경우 유대인들은 그 사람에게 무슨 죄가 있어서 그러하다, 그래서 벌 받는 것이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 바로 그 구걸하는 걸을 수 없는 거지는 일생을 장애인으로 보내는데 그치 않고 알 수 없는 죄의식에 사로잡혀서 살아야 했습니다. 내가 아무리 거부해도 모든 사람들이 죄라고 하는 올가미를 더 씌우고 죄라고 하는 시선으로 그를 쳐다봅니다. 내가 아무리 나는 아니다 라고 주장하려고 해도 너는 죄인이야, 너는 죄인이야, 너는 죄인이야 라고 하는 시선, 삶의 태도, 영향이 그저 그 가슴을 끊임없이 비수같이 찔러댑니다. 아무도 그에게 치유의 문제를 말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잘하면 몇 푼의 동전 던져주는 그 선심 베풀고 그저 휙 지나갈 뿐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때 이 베드로 그리고 요한, 구걸하는 그 거지에게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치유의 이적을, 온전히 낫게 되는 놀라운 기적을 베풀었습니다. 사도행전 3장 6절입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베드로는 그 사람의 오른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일으켰습니다. 그러자 그는 발과 발목에 새 힘을 얻게 되었고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면서 성전에 들어가 하나님을 마음껏 찬송했습니다. 이것을 본 많은 사람들 깜짝 놀랐습니다. 사도들에게 경의를 표하면서 솔로몬의 행각이라고 하는 곳, 그 넓은 공간에 모여들었습니다. 바로 그때 베드로가 완전히 낫게 되는 그 비밀을 설교하고 있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손상 입었던 그것이 온전하게 되는 그 진정한 비밀은 무엇입니까? 첫째, 예수의 이름이 우리를 완전히 낫게 합니다. 본문 12절입니다.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베드로는 완전히 낫게 되는 그 비결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행해진 것이다. 인간 개인의 권능이나 인간 개인의 경건으로 이루어진 것이 절대로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밝히 말했습니다. 경건하면 치유를 베풀 수 있고 경건하면 이적이 나타난다. 혹은 아니면 어떤 권능 덩어리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면 치유를 할 수 있고 이적 덩어리가 베풀어지게 된다.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리고 그때의 사람들도 어떤 경건이나 혹은 아니면 권능이 베드로에게 혹은 아니면 요한에게 있을 줄 알고 그렇게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밝히 고백합니다. 우리 개인의 나의 권능이, 나의 있는 어떤 경건이 이런 일 일어난 것, 하게 한 것 절대로 아니다.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우리에게 주목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입니다. 완전히 낫게 되는 비결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행해진 것이지 사람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왜 걷지 못하는 그 사람이 치유가 되었는데, 예수 이름으로 그것이 되었는데, 예수님이 아닌 왜 우리에게, 사람에게 자꾸만 주목하느냐라는 것입니다. 주목할 대상은 우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가운데 참 많은 부분들이 치유하시고 고쳐주시는 사역, 병자를 일으켜 세우시는 사역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왕의 신하의 병든 아들을 고치셨습니다. 회당의 귀신 들린 자를 고치셨습니다.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도 고쳐주셨습니다. 한 나병 환자를 고쳐주셨습니다. 한꺼번에 10명의 나병 환자를 고쳐주신 적도 있습니다. 침상에 누운 한 중풍병자 4명의 친구가 그 침상을 메고 오니까 그들의 믿음을 보고 그 중풍병자를 고쳐주셨습니다. 한쪽 손 마른 사람도 고쳐주셨습니다. 백부장의 병든 종을 고쳐주시기도 하셨습니다. 죽은 사람도 3사람이나 예수님이 살려내셨습니다. 귀신 들려 눈물고 벙어리 된 자, 그라사의 광인, 12년 된 혈루증 여인, 2맹인, 귀신 들려 벙어리 된 사람, 수로보니게 여인의 딸, 귀먹고 말 더듬는 사람, 벳세다 맹인, 간질병 소년,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 18년 된 꼬부라진 여자, 맹인 거지 바디메오. 이루 말할 수 없는, 말로 더 설명할 수 없는 그 수많은 사람들을 고치시고 치유하시고 낫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 자신을 지칭하시면서 뭐라고 하신 적이 있느냐면,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정체성 가운데 하나는 치료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여호와 라파, 여호와 라파. 이 라파라고 하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라파라고 하는 말의 원래 원뜻은 옷이 찢어지거나 잘못되었을 때 그것을 기워요. 그래서 그 찢어진 것을 완전히 메우는 것, 메꾸는 것, 그것을 라파라고 합니다. 또 혹은 아니면 집이 무너졌을 때 그 집을 온전히 세우는 것, 그것을, 그래서 불완전한 것을 완전하게 만드는 것, 그것을 라파라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완전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치료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권능과 경건이 있어서 온전히 회복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분명히 알아야 할 사실은 불완전한 나를, 병든 나를 완전케 하실 분, 그분은 여호와 하나님, 오직 예수님 뿐이다 라는 것입니다. 둘째, 완전히 나으려면 예수님의 이름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 한국교회 불의 사자라고 하는 별명이 붙어있는 목사님이 있으십니다. 김익두 목사님이십니다. 깡패로 많이 유명하신 분이시죠. 깡패 출신. 그런데 이분은 또 다른 한편 교계에는 불의 사자라고 하는 별명이 붙어 있습니다. 남북이 갈라지기 전에 황해도 쪽에서 사역을 하셨는데, 황해 노회의 기록에 보게 되면 얼마나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사용을 하셨는지, 노회 기록에 김익두 목사님의 집회 때 어느 병자가 나왔다, 무슨 병자가 나왔다 라고 하는 것이 기록되어 있을 정도입니다. 노회록에 이런 기록 웬만하면 없거든요. 그런데 김익두 목사님은 그 사역이 노회록에 기록되고 어느 병자가 치유되고 무슨 병자가 치유되었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기록될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불의 사자 이런 별명까지 있을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이 김익도 목사님께서 처음 치유 사역을 시작하셨을 때가 있습니다. 같은 동네 이 다리 위에 걷지 못하는 구걸하는 사람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김익도 목사님 마음에 늘 걸렸어요. 성경에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랬더니 성전 미문의 그 구걸하던 사람이 벌떡 일어났다. 이 말씀이 꽂혔어요. 하나님, 이 말씀처럼 저 사람에게도 되게 해 주십시오. 간절히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는 그 말씀 붙들고 그리고는 그 사람 앞에 갔어요. 그런데 이 김익도 목사님이 처음에는 다리 주변을 두리번 했다는 거예요. 이쪽 저쪽을 막 살폈답니다. 누구 사람 있나 없나. 이유가 뭐였느냐면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랬는데 안 걸으면 어떻게 될까? 그러면 무슨 망신인가? 그래서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두리번 살폈다고 합니다. 하여간 이 김 목사님이 주위에 아무도 없는 거 그것 확인하고 그리고는 그 앉아 구걸하는 사람, 그 사람을 향하여서 베드로가 했던 것처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소리치고는 손을 붙잡고 벌떡 일으켰습니다. 몸이 붕 떴어요. 김익도 목사님이 엄청나게 힘이 셌거든요. 기록에 의하게 되면 어느 평양의 기생집에 가가지고 대들보를 뽑아버린 적이 있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힘이 셌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 힘으로 우악따짐으로 그렇게 앉아서 구걸하시는 분을 벌떡 일으켰겠죠. 그런데 그 사람은 그만 나동댕이 쳐지고 말았습니다. 꼬꾸라지고 말았습니다. 이 안전뱅이가 목사님을 보면서 뭐요? 고치기는커녕 무한만 당했습니다. 이 김 목사님이 자신의 약한 믿음이 너무도 부끄러워서 며칠 동안 새벽마다 금식하면서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 어떤 믿음이 생기더래요. 한참 금식을 하고 기도를 하고 그 다음에 내가 아니다. 내 능력이 아니다. 나의 기도의 힘이 아니다. 오직 예수의 이름 그리고 그 믿음이다. 그리고는 그분 앞에 또 다시 갔대요. 그 후 그 안전뱅이에게 가서 다시 외쳤더니 그 안전뱅이가 일어났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김익도 목사님의 치유 사역은 시작이 되었습니다. 중요한 것이 뭐냐? 예수 이름, 그 예수 이름을 외치는 것 중요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그 예수 이름을 완전히 믿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믿고 난 이후에 믿음이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믿음은 큰 것 작은 것 없습니다. 큰 믿음 작은 믿음이 어디 있겠습니까? 구원받는데 믿음이 있으면 구원받는 거지요. 그런데 구원받고 난 이후 믿고 난 이후에 믿음이 있습니다. 믿고 난 이후에 믿음은 큰 믿음이 있고 작은 믿음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더 큰 믿음 주시옵소서 기도하지요. 그것은 구원받는 데 필요한 믿음이 아닙니다. 예수 믿고 살아가는 삶의 믿음, 우리 주님 닮아가는 성화의 삶에 필요한 믿음, 거기에는 더 큰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온전히 믿을 때 완전히 낫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6절입니다.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자, 이 사람을 낫게 한 것은 분명히 예수 이름입니다. 그런데 예수 이름이 작동하는 데는 뭐가 필요했느냐? 믿음이 필요했다는 거예요. 그 이름을 믿는 것이 필요했더라는 겁니다. 그 이름을 믿을 때 그 이름이 작동하기 시작했더라는 겁니다.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베드로는 지금 설교를 듣고 있는 회중에게 믿음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아무리 십자가의 사역을 완벽하게 해서 구원의 길을 다 열어놓으셨다 한다 할지라도 믿지 않으면 역사가 일어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실 때마다 확인하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병자를 고쳐주실 때 뭘 확인하셨던가요? 가족이 몇 명이냐, 학력이 어떻게 되느냐, 경제사정이 어떤 것이냐, 어떠냐, 너네 집은 부자냐, 가난한 자, 그런 거 물으셨나요? 예수님은 그런 거 단 한 번도 확인하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분명하게 확인하신 것이 있습니다. 믿느냐?
네가 될 줄로 믿느냐? 낫고자 하는 믿음, 내가 고쳐줄 줄 아는 믿음이 있는가? 예수님은 그건 물으셨어요. 그것 확인하고 믿음 있는 자를 고쳐주셨습니다. 성 프란시스가 은혜를 받았습니다. 사실은 성 프란시스의 집안은 굉장한 부자 집안이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미요 라고 하는 그 말씀이 프란시스의 인생 전체를 바꾸어 놓았다고 합니다. 전 재산을 전부 다 정리를 했습니다. 그리고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다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자신과 뜻이 맞는 사람들과 함께 거지 전도단을 만들었습니다. 그들은 그저 길을 가면서 밥을 얻어먹으면서 그러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이 단체를 탁발수도회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 전도단의 허락을 받기 위해서 교황청에 들어갔어요. 그 당시에 가톨릭은 그 어떤 수도 단체를 만들려면 교황청의 허락이 필요했습니다. 교황과 프란시스가 대면을 했습니다. 아마도 이 교황은 프란시스의 이 거지 전도단이 탐탁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거지 전도단을 비웃으면서 그러면서 이렇게 프란시스에게 이야기했다고 그래요. 프란시스에게 많은 보화가 쌓여 있는 그 바티칸의 창고를 보여주면서 옛날 베드로 교황은 은과금은 내게 없거니와 라고 하는 말을 했지만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라고 하는 말을 할 필요가 없게 되었소. 그러면서 제법 어서되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조용히 프란시스는 교황에게 이렇게 응수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라고 말할 능력도 없게 된 것입니다. 성관가족 여러분, 우리는 은과 금을 믿고 있을까요?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믿을까요? 오늘날 성도들은 도대체 뭘 믿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를 완전히 낫게 하는 것은 오직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믿음입니다. 셋째, 완전한 치유는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음으로 이루게 되는 겁니다. 회개와 죄사함은 완전한 치유 회복과 아주 중요한 연관성을 갖습니다. 본문 19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우리 인간의 고통이 시작되는 근원은 죄에 있습니다. 죄에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깨닫지 않으면 안 됩니다. 죄에서 벗어나려고 애쓰는 그때부터 치유 회복의 은총은 시작이 됩니다. 어떤 어린아이가 있었습니다. 아버지에게 선물을 받았는데 아빠가 아들에게 이 조그만한 도끼, 그러나 실제로 나무를 찍으면 찍히는 그런 도끼를 선물을 줬습니다. 이 아이가 도끼 가지고 노니까 참 재밌어요. 찍으니까 이것저것 찍히고 나무도 찍히고 그런 거예요. 산으로 돌로 신나게 돌아다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미국의 개척 초기에 그 서부 영화를 봤어요. 칼을 확 던지니까 날아가서 착 맞추고 도끼를 확 던지니까 막 명중시키고 그걸 본 것 흉내내기 시작했습니다. 나무로 만든 벽을 향해서 도끼를 던졌습니다. 도끼가 확 날아가서 꽂힙니다. 또 혹은 아니면 산으로 돌로 다니면서 그리고는 나무를 향하여 확 던졌습니다. 자꾸 연습하니까 가서 확 꽂히는 거예요. 신이 났습니다. 재미가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집에서 키우는 거위, 이제는 살아 움직이는, 그냥 고정되어 있는 것은 시시하니까 움직이는 것을 한번 던져봐야 되겠다. 그래서 집에 있는 거위를 향하여 확 던졌습니다. 명중했습니다. 거위 목이 달아났어요. 그런데 거위가 죽고 말았겠지요. 아버지에게 혼이 날까 봐 겁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는 아무도 모르게 나무 밑에 그 죽은 거위를 파묻었습니다. 문제는 이 모습을 집의 성질이 아주 고약한 가정부가 고스란히 보고 있었습니다. 가정부는 이제 아이를 붙잡고는 자신이 다 봤다고 얼러댑니다. 그러자 그 아이가 가정부에게 무슨 일이 있더라도
다 들어줄 테니까 이 사실을 아무에게도, 특별히 아빠한테도 절대로 이야기하지 말라고 신신당부를 합니다. 가정부와 이 아이 사이에는 비밀 협정이 맺어졌습니다. 심술구전 이 가정부는 가끔 용돈이 필요할 때마다 아이를 향하여서 저 나무 밑에 그렇게 하면서 아이의 돈을 뺏었습니다. 게다가 요구하는 돈의 액수는 날로 갈수록 점점점 커져만 갔습니다. 결국은 이 아이는 하는 수 없이 부모님 몰래 부모님 돈을 훔쳐서 가정부의 입막음을 하곤 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시간이 갈수록 더 괴롭습니다. 도저히 안 되겠다, 이제는 못하겠다 하면 그때마다 저 나무 밑에 그 한마디면 또다시 이 아이는 움츠러들었습니다. 더는 견딜 수가 없어서 이 아이가 마침내 서재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는 아빠에게 그 사실을 다 털어놓습니다. 용서를 구했습니다. 그랬더니 아버지가 뭐라고 그랬을까요? 그렇지 않아도 내가 다 그런 줄 알고 있었다. 거위가 없어졌을 그때 네가 참 취물에 있는 것 보고 이미 짐작하고 있었단다. 나는 네가 스스로 회개하기를 기다리고 있었어. 네가 스스로 고하기를 기다리고 있었을 뿐이야. 괜찮아, 아들아. 그러면서 아들을 용서할 뿐 아니라 이 아이를 붙잡고 기도를 해 주었습니다. 이제 홀가분한 마음으로 방문을 나서는데,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그 고약한 가정부가 또 이 아이를 붙잡고 저 흙간 뒤로 갑니다. 저 나무 밑에 또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협박을 했습니다. 아이는 어떻게 했을까요? 그녀에게 마음대로 하라고 아주 가벼운 마음으로 대꾸하고 제 갈 길로 가버렸습니다. 아버지에게 이미 죄를 아뢰고 스스로 고백했고 회개했고 용서받았기에 이 아이의 마음은 아주 시원케 되고 새롭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완전히 과거로부터 혹은 죄로부터 치유되려면, 완전히 나으려면, 완전히 회복되려면 회개하고 용서함을 받지 않으면 불가능한 것입니다. 육신의 우리의 외향적인 어떤 부분이 치유된 것 같고 치료된 것 같고 회복된 것 같아도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그것은 결국은 우리 안에서 두고 스스로 곪게 되어져 있습니다. 내 마음을 짓누르고 힘들게 하는 그것이 있다라고 한다면 참 사랑 많으신 아버지이신 하나님께 토해내십시오. 그러면 그분은 우리를 시원케 해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본문 19절입니다.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으면 완전한 은총을 받는 날이 오게 됩니다. 여기 새롭게 되는 날, 이 새롭게 되는 날을 이전의 개역 성경은 뭐라고 했느냐면 유쾌하게 되는 날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영어 성경에는 이 부분이 뭐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느냐면 Times of Refreshing이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시원하고 신선한 때, 그런 뜻입니다. 마음에 쥐고 있던 그 죄의 짐이 모두 벗겨진다면 얼마나 시원하겠습니까? 육신을 괴롭히던 병마가 씻은 듯 사라지고 몸이 가벼워졌을 그때 그 유쾌함과 그 신선함을 도대체 어떻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보다도 훨씬 더 시원하고 유쾌한 것은 우리의 모든 죄의 점이 훌훌훌 다 털어졌을 그때입니다. 그때의 신선함, 그때의 유쾌함은 이루 비할 데가 없습니다. 완전히 낫기를 원하면서 죄의 문제를 외면한다라고 하는 것, 그것은 우리 신앙인의 자세가 아닙니다. 우리의 온전한 회복과 치유는 죄에 대한 성찰에서부터 비롯되기 때문입니다. 17세기에 굉장히 유명한 프랑스의 철학자가 있습니다. 팡세를 쓴 파스칼. 그가 이런 유명한 말을 했지요.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이며 신을 찾는 존재이다
라고 하는 유명한 사유를 남겼습니다. 그리고 그의 유작집 항세에서 세상에는 두 종류의 인간이 있다고 두 종류의 인간을 분류를 했습니다. 하나는 자신이 의인인 줄 아는 죄인, 하나는 자신을 죄인이라 고백하는 의인. 두 종류가 있다는 거예요. 자신을 의인이라 생각하는 자는 죄인일 따름이고, 자신의 죄를 인지하고 하나님께 고하는 자는 새롭게 되고 신선하게 되고 유쾌하게 되는 의미에서 의인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자기 죄를 인정하는 사람, 그 사람은 희망 있는 죄인입니다. 그들에게는 머지않아서 치유의 시간이 오게 될 것입니다. 새롭게 되는 날이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유쾌하게 되는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죄의 문제를 앞에 두고 괴로워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분명히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머지않아 주님께서 온전한 치유를, 회복을, 그 놀라운 완전히 낫는 기쁨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우리를 완전하게 치유시킬 수 있는 길은 오직 치유자 예수님, 예수 이름에 있고, 그 예수 이름을 온전히 믿음에 있고, 우리의 지은 죄를 스스로 아뢰고 고백하고 용서함 받을 때 완전히 낫게 되는 진정한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오늘도 예수 이름 우리에게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내 이름, 내 능력이 아니라 예수 이름, 내 경건, 내 권능이 아니라, 내 힘이 아니라 오직 예수 은혜에 의지하는, 그러므로 시원케 되고 유쾌하게 되고 고침받고 치유함 받는 우리 성관가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더 큰 믿음을 주시옵소서. 이 믿음을 사용할 줄 아는 우리 성관가족 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겉으로만 치유되고 회복되고 낫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속 깊숙한 그곳에서부터 온전한 치유, 회복의 기쁨을 누리도록 우리의 허물을, 우리의 죄를 주님 앞에 토해내며 용서함 받아 완전히 나은 우리 성관가족들 다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지극하신 은혜 가운데 머무는 우리 성관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